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리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4일과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만한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쭉 나갈 겁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합니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고 얼마나 기쁩니까? 가끔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얼마나 기쁠까? 근데 여러분들 2002년 때 2002년 임신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2002년생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서 너무나 온 전국에 있는 사람이 흥분한 나머지 그냥 막 남녀가 자버리는 거예요. 막 뒤섞여가지고 춤추고 막 하다가 맥주 먹고 그러다가 막 길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도 같이 또 눈만이상이 사가지고 그때 임신한 사람이 엄청나고 많다고. 2002년에 임신해서 2003년 이렇게 태어나버렸는데 그 축구만 해도 그렇게 사람은 흥분시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때요? 독일을 다 이겼다 그러죠. 아르헨티나를 이겼다. 그러면 어때요? 잠 못 자요. 일본을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은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은 금메달 따고 오면은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쫙 사람들이 막 가보고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다른 강대국을 이긴 것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는요,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 들어올 때 그 흰 말 있잖아요. 그 네 마리가 탁 끄는 차 끌고 탁 들어온다고요. 그 네 마리가 끄는 흰 말이 끄는 그 마차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 네 마리가 다 그래요. 개선 장군을 끄는 그 차 이름이 에쿠스예요. 에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 전쟁 안 해도 그냥 돈만 좀 에쿠스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딱 들어와야 에쿠스를 한번 타는 겁니다. 에쿠스를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돈만 많으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에쿠스를 타고 올 때의 그 개선 장군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엄청난 그 로마의 그 황제는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한 게 아니에요. 유능한 자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황제는 물론 이제 시저 뒤부터는 몇 년 동안 몇 대 동안은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해요. 시저 옥타비우스 이런 식으로 아들식으로 넘어오는데 그것도 곧 끊기죠. 몇 번 하다가. 그러니까 황제들은 그 개선문에 들어오는 장군들을 항상 경계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백성들은 그 승리한 장군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백성들에게 흥분을 자아내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개선문을 통과하면 로마 시민이 다 나와가지고 막 올리브 그 뭡니까 이파리를 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그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미디안 백성들을 전멸을 시켰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이가 그럴 때 모세가 그 천부장과 백부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을 모아놓고 또 중대장까지 모아놓고 혼주를 내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에게 완전히 쌓여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모든 교인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찬물을 막 깨갖고 이런 것이 뭐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흥분한 도가니 속에서 정확하게 잘못한 걸 딱 잡아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흥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다. 모세나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은 똑같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본성 자체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는 그냥 어때요? 넘어갈 수가 있지. 그래, 너 잘하니까 내가 넘어갈게. 그런데 모세는 1.1획도 딱 걸림보는 딱 스톱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노해서 분을 발해서 합니다.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몽고인들이 왜 그렇게 유럽을 침공했다 그랬죠? 몽고인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몽고 인구 자체가 지금 3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몽고 인구가 언제 한번 정멸을 당한 적이 있냐? 왜 이렇게 인구가 적냐? 그랬더니 몽고군 하는 말이 항상 적었습니다. 항상 적었습니다. 근데 그 몽고가요, 지금 300만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10분의 1이 작은 그 민족이 몽고 땅이 엄청 넓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있었던 당시에는 지금 현재 중국 땅에 편입되어 있는 내몽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현재 몽고 땅의 한 반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땅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끝없이 서쪽으로 가서 그 유럽을 차지하게 된 것은 차지하자마자 여자들을 자기 걸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몽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자를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여자를 빼앗으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겁탈했다. 아시죠? 몽고인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겁탈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입으로 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포자로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자녀들. 몽고인들은요, 그냥 점령하면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도 저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전쟁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남성들이 전쟁에서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이럴 때는 그 우리 이성을 누르고 있는 것을 넘어선 야성이 막 들끓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그 개선 장군처럼 그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는 오만 여성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쟁사를 보면 전부 다 여자를 가만둔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70대 여성까지 막 그렇게 겁탈한 게 나와요. 70대 여성까지. 이게 뭐 인간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자를 살려두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자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를 살려두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 싹 죽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15절에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두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살려두었다. 한 명도 안 죽이고 그냥. 지금 뭐 하는 놈들이냐 너희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누군지 아냐? 누구냐 그러면 발람의 꾀를 쫓아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활의 사건, 바알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였지 않느냐 걔네들이. 이 미디안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면요. 미디안 여자와 모함 여자가 합쳐가지고 발람이 꾀했어요. 야, 쟤네들은 공격을 해서는 될 민족이 아니야. 쟤네들은 내부적으로 부패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야 저들이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야. 그럼 저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남성들을 타락해서 성적 타락을 유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미디안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뭐랍니까? 누구예요? 발람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건 이러면서 미디안 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끌어가게끔 했거든요. 바로 이게 미디안 여자들을 전멸시켜야 될 이유였어요. 그들은 그냥 적당한 여자가 아니야.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제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제를 보니까 이렇게 강한 민족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날 며칠에 당신들에게 음식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번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남성도 다 초청해놓고 어때요? 저녁에 향락을 벌이는 거죠. 고기, 음악, 술 한 다음에 여성들이 옆에 가지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멋져요.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상 숭배까지 쭉 가게 돼요. 바알의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가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어요. 연병으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남성들, 여성들이 얼마나 죽었냐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위대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여자다.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전다. 이게 뭐냐? 이제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많이 모세였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가 잡아온 애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과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얘네들은 두고두고 종 노릇 지킬 수 있거든요. 종.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은하 30에 팔려갔잖아요. 은하 30에 팔려갔는데 은하가 이렇게 큰 은하에 두꺼운 거 한 은하가. 그래서 이 은하가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30 은하면요 이건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로 말하면 뭐 3억에서 뭐 10억 사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 만져보지 못하는 큰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최고 비싼 그 가축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최고 비싼 노예. 왜? 다른 가축은 손은 일하고 고기 주고 젖을 주지만 이 사람 노예는 몇 번 일을 시켜놓으면 다 알아서 다 하거든요. 다. 그 사람이 모든 집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죠. 그러면 그 애들, 수많은 애들 잡아와가지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대가 되잖아요. 10대. 그러면 다 일시키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모든 걸 값없이
집안 청소부터 얘들 교육까지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얘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불쌍해서 살려두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종으로 상해 먹을 수 있으니까 얘들 살려두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느냐? 모든 사내는 다 죽여라. 그 모든 사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젖먹이 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건 아마 21세기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네티즌들이 이거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이러면서. 사내는 젖먹이 애까지 다 죽여라. 걔네들이 나중에 뭐가 될 거니까. 너희들을 공격하는 원수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한 여자는 다 죽이고, 즉 남자와 몸을 섞어봤던 여자들 다 죽여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몸속에 혹시 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가 혹시 사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일단은 사내와 같이 생기면 무조건 다 죽여라. 여러분 잔인합니까 안전합니까? 잔인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군인인데 그 핏두기 같은 예의를 끄집어가다가 죽여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만약에 이것을 전쟁 때 했으면 덜 잔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 막 다 연기 풀풀 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다들 흥분한 상태에서 그랬다 그러면 덜 잔인한데, 이제는 평상시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애들까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죄의 흔적이라도 다 지워버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요 정도는 뭐 괜찮겠지. 그 다음에 18절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요.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요. 가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여성을 획득했을 때 그 여성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남겨둬라. 이 말은 그들을 너희 종으로 삼거나 또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첩으로 삼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성, 즉 남성과 잠을 자보지 못한 여성은 아주 정결한 자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겠죠. 그런 자들을 너희들 집 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집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아이가 좀 더 크면은 첩으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아마 다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너희를 위하여 다 살려줄 것이다 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이것은 규례대로.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시체를 묻히거나 피를 묻히면 어떻습니까?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정결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기거해야만 됩니다. 그게 정결법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무릇 의복과 무릇 그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그렇죠. 깨끗게 할지나. 2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라. 즉 법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 이 상납은 주석을 얘기합니다. 주석. 이런 것들은 23절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이니까 불로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불로. 정결법이 불입니다. 그런데 뭐 아까 옷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불로 할 수 없으니까 물로. 이 물은 뭐냐 그러면 정결법에 따라서
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송아지를 갈아서 송아지 피를 섞어서 만든 재가 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재를 항상 진 밖에다 놔둬요. 진 밖에다 놔두면은 그 송아지, 그 정결법을 따른 사람은 정결 의식을 치를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송아지제에다가 피를 섞어놨으니까 그것을 물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뻘겋게 되겠죠. 그걸로 이제 탈 수 있는 것들은 다 씻어라는 말입니다. 23절에 불을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태운 다음에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로 다시 씻어라. 예. 금, 은, 동, 주석, 납, 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마지막 날은 전체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나. 이건 정결법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이제 쭉 이제 분별을 해주거든요. 분별을 해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32절에서부터 볼까요? 26절에 너희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으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20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그동안에 너희가 탈취했던 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군인들이 가지고 참전했던 사람이 가지고 반은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눠라.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몇만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 했죠. 그런데 참전한 인구는 12,000명이에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60만 명에게는 그 전리품의 반을 나눠줘서 걔네 낳고 나머지 반은 12,000명의 군인들이 나눠서 갔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고생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축복을 같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이 원칙에 따라서 참전한 때도 갔지만 많이 갔죠. 그리고 참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두루 나눠준다는 그런 규칙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28절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재물의 500분의 1을 누구한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 드린다. 제사장한테 드린다. 500분의 1을. 그 다음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 중에. 거제가 뭡니까? 시작 한번 우리가 봤는데, 거제가 어떤 거죠? 거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방식이 뭐였나요? 받아서 드려서 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거제 우리 다 배웠는데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레위기부터 또 하게 되면은 지치잖아요, 서로 간에. 거제를 어때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려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려요. 올렸다가 내려요. 그래서 거제라는 것은 올렸다 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치고 그 제물은 제사장 거든다. 바치고 제사장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탁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따가 보면 그 이유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는데 마지막 제물까지도 제사장 너희들 다 가져라.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은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 그러니까 군인이 차지했던 전체 전리품 중에 군인이 차지한 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중에 2분의 1 중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 갔던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에서는 50분의 1을 취해서 레위 지파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한테. 3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47절까지는
전리품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대충 적어 와봤거든요. 전리품이 얼마냐?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적지 않더라고. 67만 5천 마리. 그러니까 참전한 군사들에게는 33만 7천 마리, 34만 7,500마리. 당연히 회중의 목도 33만 7,500마리. 제사장은 몇 마리일까요? 시작. 657마리가 제사장이 가요. 657마리. 적지 않죠. 엄청나게 제사장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뭘까요? 제사장들은 500분의 1이고 레위인은 50분의 1이니까 10배가 많겠죠. 레위 지파에게는 6,750마리가 이렇게 갑니다. 양만. 소는 7만 2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참전한 군사들에게는 3만 6천 마리가 갈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72마리가 갈 것이고 레위인들에게는 720마리가 가겠죠. 나귀는 6만 1,000개를 잡아왔고 여자들은 나머지 살려둔 여자들이 3만 2천 명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1만 6천 명이 가고 제사장에게는 3만 2천 명, 32명이 갑니다. 아니 무슨 여자를 제사장에 보냅니까? 그 성년을 다스릴 그 칩을 제사 그 종으로 데려오고 종으로. 그 가끔 보면은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호의호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집에 가면은 식모도 있고 또 그 운전기사도 이렇게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선교회 받아가지고 있어 무슨 호의호식하나 그러는데 실제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채용해봐야 한 달에 15만에서 20만원 사이를 줘. 20만원도 안 줘요. 사실 별로 큰 돈은 아니고 그리고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볼 수가 없는 환경이 많거든요. 그리고 운전사를 기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험악합니다. 그 운전 그 도심이 그냥 아무 때나 끼어들어옵니다. 그 동남아는 그럴 때 접촉사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첫 차기 한 몇 년 동안은 잘 적응 못할 때는 그렇게 운전기사 중에 나아요. 나중에 익숙할 때는 몰라도 그죠? 그런 것을 보고 무슨 호의호식한다 이렇게 그런 것가 좀 문제 삼지 말고 무엇을 문제 삼아야 되느냐? 저들이 정확하게 은혜 교회를 가르치냐는 문제 삼아야지. 뭘 드러나? 그 사실 봐보면 얼마 많은 그 돈도 들지 않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선교사들은 여러 군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20개 가까이 교회를 개척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바퀴 쭉 돌아와서 그 교회를 탐방할 때마다 몇 주씩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을 하는 청소하고 이런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호의호식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말씀 자체를 잘 가르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죠. 마찬가지로 여기 제사장이 왜 이런 여자를 32명이나 취하고 레위인들은 그러면 320명의 여자를 취했느냐? 성전을 봉사할 때 자기 집을 따로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월등히 어떻습니까?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렇게 여성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상 이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몸종으로 들어온다. 집에 계집종으로 들어와서 있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됐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여기서 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낱낱이 세다라는 뜻이 있어요. 낱낱이 세다. 카운트 정확하다. 왜냐? 이렇게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야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받습니다. 공평하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참기 어려운 게 불평등을 못 참습니다. 불평등을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공평하려면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낱낱이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37절에 여호와께로 새로 드린 양이 600, 즉
여호와께 정확하게 세를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드릴 것들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수확물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더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죠. 자, 49절에 봐볼까요? 49절에 이제 쭉 그런 이야기예요. 47절까지는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48절, 49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웅스러운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기를 어때요?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세봤거든요. 근데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느냐? 그 전쟁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뭡니까? 49절에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한 명도.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가서 양만 60마리, 67만 5천 마리를 잡아오는 엄청난 전쟁이었잖아요. 여성들만 죽이지 않는, 남성을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만 내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대군을 무찌르는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걸 세 가지의 뜻으로 봐요. 첫 번째는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열세였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릴라 작전이었다. 급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개가 어쩌면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사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전쟁들에서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적의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도 아군이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시에 활 쏘고 막 하다 보면은 실수로도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12,000명이 참전해서 돌풀에 넘어져서 머리 찍어서 죽을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주관하셨다. 너희들은 그냥 뭐만 했다? 소리만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와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 처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게 하려고 어때요? 다 너희들 가져라. 다 가져. 그리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